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장자권을 산 이 야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기초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기운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생애를 힘차게 잘 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년에 이제 아들이 장가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종을 갈대아 우르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으로 받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원래 없던 자식이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생산케 하셔서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가 막힌 체험을 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제물로 실제로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낳게 하시는 경험, 그 다음에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경험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져야만 한다. 이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가나안에서 신부를 구하지 않게 하고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이삭이 그때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이삭이 80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요즘 그냥 현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빠른 나이가 아니죠. 굉장히 늦게 간 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소명을 다했고 아들을 장가 보냄으로 소명을 다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끊깁니다. 그냥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어떤 때는 협박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이러면서 믿게끔 해야지. 믿지 않는 자녀들끼리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그 다음을 내다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제 할 텐데 뭐 이제 앞으로 과연 우리 교회에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잘 좀 정착하게 하고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또 와서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요즘 저의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 싶어요. 다른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오늘 당장 당연들과도 깊이 있게 나눌 텐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자식들 잘 믿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면 이렇게 막 무슨 굉장한 대책을 내놔야 되고 엄청난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계승되면 됩니다. 제가 계속 요즘 11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들 사는 이 삶에서 제일 걸리는 문제가 돈 문제더라고요. 뭐든지 다 돈으로 된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안 해요. 젊은 우리 학생들 또는 청년들,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안 합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위기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증명하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걸 증명하라 그럽니다. 너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너의 시간에서, 너의 물질에서 정말 증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네? 그럼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라고 열심히 감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물질은 아니에요. 네? 물질은 하나님이 저한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래버리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결코 무슨 헌금을 수집하거나 또는 무슨 교회 재정을 보태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안 내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세까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자녀들에게 11조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강력하게. 안 하면 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좀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뭐가 없다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한 위기가 오게 되고 돈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서 보이는 신앙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돈과 타협해야만 하는 나의 지위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과 타협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11조 신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제가 핏대를 올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경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까지 쭉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신앙이 나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리브가를 굳이 구해온 것입니다. 그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 몇 세에 아이를 갖느냐? 이삭이 60살 때 아이를 가져요. 이삭이 60살 때. 25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 60세였대요. 쌍둥이를 낳을 때 60세였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이들은 22절에 보게 되면 싸웠다 그럽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리브가가 혼잣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때 아우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지워진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곱은 아케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케브라는 말은 뭐냐? 틈을 엿보다, 속이다,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굉장히 교활하고 뭐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남자답고 용감해서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온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몹시 배가 고팠고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이었는데 그래서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재빨리 형이 가진 장자권을 이 팥죽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 내가 죽게 됐는데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팔아버립니다. 그게 34절이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인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표면상으로 장자권을 팔았다. 이거 장자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대요.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의도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장자권,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 장자권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그 태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분명하게 나뉘죠.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에서나 야곱 중에 야곱이 더 잘났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를 좋아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잘나기로 따진다면 에서가 더 잘났죠. 더 남자답고 또 뭐 사냥도 잘하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정답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예.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택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면 더 사랑한 이유는 그거는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아까 2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게 쏠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이고 주권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혹시 없습니까?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렇게. 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에 보여주세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끝에 두째 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다음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예, 시험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이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는데, 우리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당신에게, 나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한 분만 대답해 보십시오. 용기 있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속으로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대답하셨어요. 지금 속으로. 그치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이 온다면 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만한 뭐 어떤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견뎌낼 만한 그분을 그냥 제가 모시고 삽니다.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대단히 신비로운 대답을 원했다면 실망하셨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야곱을 택하였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을 차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구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신실해서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신실했다면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속여가지고 장자권 팔아가지고 장자권 사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면 안 되죠. 진짜 그가 신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신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줘야죠. 팥죽을. 그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치 장자처럼 대접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더 신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서 그에게 장자가 되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어머니에게 어쩌면 야곱아 네가 나중에 형보다 클 거야. 이 말 혹시 들었다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라면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놓고 어쩌면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야곱아 사실은 네가 나중에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네가 형을 다스릴 거야. 근데 그러다 야곱이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신실하게 기다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인위적인 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적질을 하지 않았겠죠.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27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이 장자로서의 복을 전부 다 가로챕니다. 이걸 갖다가 에서가 뒤늦게 알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하죠. 이삭에게 좀 남은 복은 없습니까? 27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2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야, 난 넌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 축복했다 이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를 축복할 만한 다른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잘남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다면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과연 형 에서가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굴복했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끝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오히려 야곱은 고향을 쫓기듯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람 그 자기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어머니 오빠죠. 그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하면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평생에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손에 넣은 장자권이 그의 삶을 당장에 멋지고 훌륭하게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보장돼 있어요. 그럼 이탈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신실하게 오늘 나에게 일하고 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야곱처럼 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꾀를 부렸다가 괜히 20년 동안 아주 그냥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어떤 때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좀 얄밉기도 합니다. 중동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걸핏 따면 싸우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런 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꾀로 살다가 징계받고 부르짖고 반복하고 이런 것.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잊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위급할 때면 또 하나님 찾고.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에서가 왜 택함을 받지 않았을까? 조금 아까 그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테두리에 늘 있었어요.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어떤 세계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이런 금융과 이런 데를 다 장악하고 있대죠. 그러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많은 또 나라에서 하여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오죽 그랬으면 히틀러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간 유대인을 최고 표적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서 고자질을 해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주목을 했거든요. 왜 말했을까 도대체. 물론 하만에게 아부하려고 했기도 했겠다 싶지만은 아니 만약에 그걸 얘기했을 경우는 모르드게는 바로 죽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한 거는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이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들은 지금 신앙을 많이 떠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 하나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거죠. 어쨌든 유대인이 별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인격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택하심은 그들의 행위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신비롭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은 야,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시지 않습니까? 예? 가끔씩 그렇잖아요.
늘 벅차고 늘 힘들고 늘 이 분에 넘치고 이런 어떤 일들.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택하셨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수민족이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샘플로 삼으시는 거다라는 큰 이해 속에서 그냥 만족합니다. 그래서 왜 택하심의 도대체 비밀이 뭘까? 하필 왜 나일까? 하필 왜 유대인일까?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내가 오히려 더 소수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죠. 반에서 50명이 있으면은 앞에서 한 3등 하는 친구를 갖다가 만약에 과외 공부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성적 올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뒤에서 한 40등, 45등 하는 사람한테 과외를 붙여주고 만약에 공부를 시켜봐요. 쫙쫙 올라가겠죠. 예? 마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겠죠. 예. 하나님이 꼭 그러신 거, 그런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약하고 못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들어보내는 거죠.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바로와 상대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못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일하시는 거죠. 아니, 일하시지 않아도 이미 성공입니다. 나의 삶을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자꾸만 조작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는 않지만 고생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억지로. 이미 그에게는 축복이 어머니를 통해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가 장자권 아버지 속이고 그러면서 형 걸 이렇게 빼앗는 그런 축복도 받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야곱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걸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침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섣부르게 행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본이라면 전형적인 표본이라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택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표본이라면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로 차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34절에 보게 되면 25장 3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이 말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장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발로 찬 거예요. 뭐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툭 차버린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속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권리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명분을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답니다. 가볍게. 이건 우습게 여겼다는 거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온갖 야근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면 에서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 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장자의 받을 축복을 다 차지한 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오늘 한 짓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야곱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겁니다. 에서는 뭘 생각해야 됐습니까? 당장의 배고픔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를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거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없나요? 12장 16절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없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여기를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보죠.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 그럽니까?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됐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최후까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인내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장자권을 내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가벼운 나의 욕심에 의해서, 가벼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끝에는 고생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최후의 결판은 우리가 압니다. 최후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됩니다. 오바댜서라는 이 성경책이 있죠. 한 장으로 된 건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에돔을 저주합니다. 에돔에 대한 저주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에돔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스스로 떠난 자,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자. 그래서 경고예요. 징계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번 택정하신 분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섣부르게 꾀를 피우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에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백성된 직분, 그것도 또 장자권을 내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시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어쩌고 우리의 신앙은 인내가 단 것 같아요. 정신승리 차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인내가 전부입니다. 거의.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믿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또 에서처럼 반면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자권을 무려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발로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이걸 발로 차버리는 그런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